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깊은 고뇌와 변화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더 큰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창세기 3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시간을 나의 방식과 나의 때를 위해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 애썼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날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선포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방식에서 자유로워지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야곱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남의 것을 대신 차지하는 자, 즉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꾀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며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의 길이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한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디게 깨닫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방식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때 우리가 완전히 무력해져서 우리의 칼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야곱은 대단한 노력가였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여러 면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의 교활함 때문인 것 같았지만 그 무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그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더 높은 기준이며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장자권과 축복을 얻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밧다나람으로 도망가던 그 쓸쓸한 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계획 너머에 있는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그 위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쫓기던 그 소년에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장자권을 얻기 위한 인간적인 계획은 불안과 두려움만을 남겼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광야의 돌베개 위에서 베델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가려졌던 장막이 걷히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온유한 긍휼을 발견하는 순간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베델의 약속 이후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방황과 싸움, 그리고 고된 투쟁이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푸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장인 라반에게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나이다. 야곱은 밤에 혹독한 서리를 맞으며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는 부지런했고 뛰어난 계획가였으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야곱들을 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세상의 축복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어느 정도의 성공과 축복이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그들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나은 길이 있음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의 최선보다 더 나은 길,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입니다. 잠언 16장 25절은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길,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그 길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계획과 방식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축복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더 깊고 놀라운 은혜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선함과 영광이 있으며 그 계획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고 말고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적인 경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 세상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시 창세기 3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겨진다는 것, 하나님과 단둘이 남겨진다는 것. 성경의 문맥을 보면 야곱의 모든 것이 그를 떠나 강을 건넜습니다. 그의 아내들도 자식들도 그가 평생 모은 양떼와 소떼, 낙타와 나귀까지 그의 모든 소유가 앞서갔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우리도 종종 인생에서 홀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도 내가 의지하던 재물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위해 속죄할 수 없었고 그의 자식들이 그를 구원할 수 없었으며 그의 돈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야곱을 이토록 외롭고 연약한 자리로 자신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20년 전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천사들을 보았던 기억,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형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그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에서는 이미 큰 부자가 되었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린 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복수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20년 전 빈손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아내들과 자식들, 수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돌아왔지만 그의 영혼은 메마르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야곱은 마음속으로 절규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에서를 만날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오랜 싸움은 끝이 납니다. 계시의 길이 환히 열리고 성령님의 계획이 너무나 명확해져서 우리는 마침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홀로.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델의 사닥다리와 천사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그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죄책감과 두려움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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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홀로 남겨지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홀로 남겨진다면 그곳은 얼마나 놀라운 계시의 장소가 될까요? 하나님과 단둘이. 야곱은 그의 친척들과 낙타와 양떼와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제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아마 늦은 오후였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실망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실망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백열등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 중에 더욱 뜨거워지고 또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안다면 진심을 다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히브리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너는 충분히 진실하지 않구나. 충분히 뜨겁지 않아. 너는 너무 평범하다. 내가 백열등 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너는 내게 쓸모가 없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은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지 않고 떠나시면
결코 에서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홀로 남겨졌는데도 승리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시간일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구하든지 새로운 계시든 가야 할 길에 대한 빛이든 어떤 특별한 필요이든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헌신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세려한다. 야곱은 동등한 힘으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씨름에서는 반드시 상대를 제압해야 합니다. 어둠이 당신을 덮고 있습니까? 새로운 계시가 필요합니까? 마음의 짐을 벗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충분히 헌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름에서 힘은 목과 가슴, 그리고 허벅지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허벅지는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 힘이 사라지면 패배는 확실합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힘이 완전히 사라진 그 순간 그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의 힘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백성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놓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분을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야곱은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그것은 언제나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세우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에게는 에서를 이길 힘이 있고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가 평생 의지했던 소와 양 떼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 엄청난 시련의 밤을 빠져나왔을 때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복종했습니다. 태양이 그를 비추며 떠오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태양이 떠올라 우리의 모든 낡은 자아를 대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높이셨는지 보십시오. 에서가 그를 만났지만 이제 거기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은혜의 상태입니까?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잠언 16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에서는 묻습니다. 야곱아, 이 모든 가축대는 다 무엇이냐?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니다, 동생아. 내게도 넉넉하니 내 것은 내게 두어라.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되니 정말 기쁘구나.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심을 보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요? 불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들 수 있습니다. 진실함이 그분을 붙들 수 있고 의존함이 그분을 붙들 수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의는 그분을 붙들 수 없습니다. 교만은 그분을 붙들 수 없으며 자만심도 그분을 붙들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헛된 상상으로 부풀어 오른 마음으로는 결코 그분을 붙들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실함만이 그분을 붙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에서, 기도 모임에서, 어디에서나 그분을 붙들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었습니까? 바로 그 씨름이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까? 그것은 매달림이었고 붙잡음이었으며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돕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필요 앞에서 저는 맛을 잃은 소금일 뿐입니다. 야곱은 두 가지를 통해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자기 뜻의 굴복. 하나님의 영은 그를 무력함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그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를 베델로, 승리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밤,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이 승리했을 때 그것을 압니까? 그것은 베델의 사닥다리 환상을 본 지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며 이제 아무도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간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행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배우려는 자세와 사랑스러운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사역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는 야복 강가는 어디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홀로 남아 씨름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전히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그 씨름에서 이기려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완전히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일하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절망의 밤이 지나고 소망의 아침이 밝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